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우리 인생은 애초에 밑바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런 이제 구절 설명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랬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렇죠?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치며 바울은요,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었음도 이야기해 주었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과 마귀와 자기 욕심을 따라 행했었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전과 180도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성장에 관하여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왜 이런 작업을 거쳐야 됩니까? 결국 성도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이렇습니다. 첫째,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가 따라해 보십시오. 차별 없는 공동체. 이 에베소서를 받은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커다란 문제 하나를 안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차별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역시나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차별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뼈아픈 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요, 여전히 세상과 마귀와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드글거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고 미워하고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본문 1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유대인들이 그 할례도 받지 않은 것들 이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깔보고 무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혐오했다라고 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도 같이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거리를 두었던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보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뭐예요? 상종도 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부류가 교회 안에 떡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은근히 혹은 대놓고 이방인들을 차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문제를, 에베소 교회의 고질적이었던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 똑같은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렇죠? 이게 지난 주일 설교의 말씀과 이제 연관지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죠. 전에는 우리도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방인들보다 조금 더 나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야, 너희랑 우리는 출신이 달라, 뭐 조건이 달라, 자격이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깔보고 무시했겠죠. 이에 사도 바울이 못을 박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던진 말씀을 이 2장 3절 말씀으로 우리가 보거든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 유대인들을 포함한 우리도 다 다른 이들과 같이, 저 이방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11절부터 13절 말씀 바울이 쫙 써내려 간 것인데요. 어쨌든 그 중에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뭐 복잡한 설명 다 빼고요. 이방인들아 들어라, 너희 인생도 밑바닥이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던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말하자면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소외받고 차별받았던, 피해를 당했던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찌되었건 너희 인생 그지 같았다, 밑바닥이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4절 말씀, 2장 4절 말씀에 그 생략된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그러나, 그렇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라는 말이 2장 4절 그 앞머리에 번역이 되지 않았다. 헬라어 원문에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번역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아요. 아쉽게도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13절로 넘어가면서 12절에, 그렇죠? 뭐 너희들 그지 같은 인생들이었으나 밑바닥이었으나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친절하게 가로치고 그러나 써드렸죠.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또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의미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십자가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뭐와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앞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똑같은 패턴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 교회, 이 교회 안에는 더 이상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없고, 사람이 사람을 차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뼈만한 구실조차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14절 이하의 말씀이 되는 것인데요. 먼저 14절 말씀 짤막하게 보시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사건 중에 하나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감히 접근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계셨던 그 지성소와 그냥 사람이 제사장들이 들락날락 거릴 수 있었던 그 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그 휘장이라고 하죠. 그 두꺼운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쫙 하고 찢어졌던 사건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담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담을 허셨어요. 그것과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고 있는, 나누고 있는 그 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와르르르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14절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이어지는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제사를 성전에서 드리고 안 드리고, 하여튼 뭘 했고 안 했고 있고 없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조건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이, 예배에 관한, 제사에 관한 어찌되었건 그 율법의 조항들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무의미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그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율법, 특히나 이제 할례를 바울이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할례를 가지고 너 할례 안 받았지, 난 받았어. 유대인들이 이렇게 으스댔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가지고, 그 율법의 어떤 조항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할 일이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는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이 교회는 인종과 학력과 출신과 성별을 넘어선 단 하나의 백성이요, 더욱 친밀하게는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본문이 가르치죠. 19절까지 쭉 넘어가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출발은 밑바닥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개개인이, 여러 색깔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데, 여기에는 어떠한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조건으로도 뭐가 있네 없네 한네 많네, 우리 정말 그런 걸로 많이 따지고 막 차별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어떤 조건으로도 나누어질 수 없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고요. 골로새서 3장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는 헬라인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어디에는? 거기에는.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입니다. 차별할 수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다름은 있을 수 있어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만 있다면 틀림은 없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된 공동체임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둘째,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성장하는 공동체. 자,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요.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건물에 비유해서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이 설명이 참 기가 막혀요. 그렇죠? 참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어떤 곳이냐?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단단한 기초 위에 건축 중인 공동체다. 예, 뭐 대강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그 기초가 되는 터와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완벽하다. 바울이 그걸 이제 이야기하죠. 본문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합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기부했다는 겁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돈을 모아서 땅을 한 100만 평 사야지고 거기에 멋있는 교회를 지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고 가르친 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여기에 덧대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도 하죠. 모퉁이 돌 뭡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건축을 전공하지 않아서. 다만 제가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그 모퉁이 돌에 대한 어떤 설명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건물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 기둥 밑에 받치는 돌이다. 그렇죠? 건물 밑에 어쨌든 받치는 돌, 반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건 그게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교회의 든든한 받침돌,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튼튼하다, 완벽하다. 기초공사, 토목공사는 말할 나위 없이 좋다, 멋있다, 하여튼 온전하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터가 아니라, 기초가 아니라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마저 하는데요. 그렇게 완벽한 기초와 달리 그 위에 세워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매우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공사 중, 현재 진행형 이런 거입니다. 그게 2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보시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표현들,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거예요. 여러분, 길 가시다가 공사 중 이런 표지판 보실 때가 있죠.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슨 안전 못 쓴 이 그림 이런 거 이게 있고요. 그런 거 보시면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올려다보고 혹시라도 위에서 뭐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조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불안하고, 그렇죠? 좀 뭔가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똑같은 이치예요.
교회가 그렇게 공사 중인 건물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불안할 때도 있는 것이고,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 먼 것 같아서 불평이 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 구절 가운데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여전히 공사 중이어서 그 튼튼한 기초와 대비되어 불완전한 그 교회에 대하여,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더라는 거예요. 본문 21절 다시 그래서 보시면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대로 이 말씀 들어보면은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이 불완전한 건축물과 같은 교회 공동체가 완벽한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연결하여, 뭐 우리가 서로 막 뭉치면 살고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연결하여,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저 구절 가운데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불완전해요. 그럼에도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마귀가 그 건물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공사는 절대로 중단될 일이, 파토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21절을 마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저기에 이제 되어가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 말이 굉장히 긍정적인 밝은 표현입니다. 자라다, 성장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불완전하더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에, 그렇죠? 한 몸을 이루고 있기에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힘과 능력과 사랑과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함을 받으면서 되어간다, 자라난다, 성장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9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이 몸이라는 표현은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쑥쑥 자라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써 자라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며 이 귀한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세세하게 살피지는 못했지만 좀 이렇게 커다랗게 보는 관점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며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일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붙들라. 예.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그 성장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있어요. 되어가고 지어져 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라는 이야기이죠.
이런 이야기는 차차 이제 3장에 넘어가서 할 것이고요. 어찌되었건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전히 불완전한 우리이기에 예수님을 꽉 붙드시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힘들 때 있거든요. 흔들리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 위기의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아 현재적으로 예수님과 내가 연결된 상태라는 것을,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해병대 구호가 뭐 그런 거 있다지 않습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뭐 해병대 나오셨어요? 다 잘 아시네요. 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똑같아요. 구원을 받아 예수님과 한 번 연결되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안정감을 줘요. 한 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이렇게 도장 꽝 하고 찍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뭘 해야 됩니까? 다 틀렸다. 난 끝이야. 누구도 외딴 섬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된 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나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의 터에서 벗어나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안에서 버티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주시죠. 그래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결국 그전보다 더욱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납니다. 그런 이야기 있죠. 그 신앙인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성장의 그래프는 이런다라고 해요.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마치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렇죠? 산이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죠? 신앙인의 어떤 성장 그래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그렇지만 멀리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르막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포기할까? 여기가 끝인가? 이런 시점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죠. 그래서 그 전보다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잠언서 24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그렇게 영원히 연결된 지체가 되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 둘째,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자. 그렇죠?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차별과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있으면 아니 됩니다. 혹시라도 누가 교회 안에서 차별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깔보고 그렇다? 그것은 대단한 마귀짓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 나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그 얘기 듣고 진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 교회의 한 그냥 A 권사님이라고 할게요. A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따로 은밀하게 하셨던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황 집사님, A 권사님이요. B 권사님, 그 모시기 B 성도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B 권사님이랑 가까이 하지 마세요. A 권사님, 그 B 권사님, 그렇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 B 권사님, 깐깐하신 분 맞아요. 맞습니다. 깐깐하세요. 그렇죠? 뭐 그냥 우리끼리 말씀 나누자면 깐깐하신 분 맞아요. 그렇죠? 그 분이 뭐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셨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교회의 하나됨을 초장부터 깨뜨리는 일에 앞장서신 그 A 권사님 마귀짓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뭐 20년도 더 지난 일인 것 같아요. 뭐 회개하고 서로 화해하셨는지 뭐 제가 그 소식을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한 것 없이 미운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100명이 있으면 어딜 가나 뭐 학교든 뭐 교회든 뭐 어디든 직장이든 어딜 가나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20명은 나를 너무 좋아해줘. 반면 60명 정도는, 그러니까 20%는 좋아해주고 60% 정도는 있으나마나 뭐, 그렇죠? 부교육자로 있다가 어디 딴 교회로 갔다 그러면 응? 어디 갔어? 다른 교회로 사역지 옮겼어. 그럼 그래? 몰랐네. 뭐 이런 반응이요. 60명 정도가 보통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이게 문제죠. 열렬히 좋아해주고 뭐 별 관심, 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머지 20% 정도는 그냥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뭐 차별하고 안 주고 뭐 지들끼리 모이고 나한테 연락도 안 해주고 뭐 이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20%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사실을 좀 믿고 따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죠.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에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 말씀이거든요. 저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떠한 차별과 미움과 소외됨이 없습니다. 나랑 사이가 안 좋은 교인이, 그 20%의 교인이 그 교인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저 말씀 안에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괜히 마음에 안 든다고 가서 트집 잡고 깽판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또 누가 뭐 나랑 사이 안 좋은 누가 뭐 사고를 당하고 뭐 어디 다쳤다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거봐. 하나님이 내치신다고 했지? 뭐 이런 이야기? 아니면 속으로 쌤통이다. 빨아 이거야. 뭐 이런 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당합니다. 이거 진짜예요. 똑같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반응은 틀린 거죠. 어떻게 반응해 줘야 된다고요?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중에 누구 하나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기도해 주겠습니다. 띡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그렇죠? 그냥 그래 기도해 줄게요라고 이야기하고서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솔직히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 누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헐. 그렇죠. 헐. 그렇죠. 헐. 드라마 대사로 치면은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렇죠. 뭐 다몬가 그 드라마 대사였나요? 어찌되었건 당사자의 아픔을 우리가 온전히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뭐 농담같이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조금이나마 우리는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옆을 보십시오. 그렇죠? 적은 무리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묶어주신 지체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네, 제가 있잖아요.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미완성이고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옹기종기 모여있는 공동체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더욱 세차게 붙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결국에는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그렇게 예수를 더욱 의지하시고요. 함께 성장하시는 우리 파랑교회가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